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잘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레위기 강의를 할 때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가능한가? 무식하면 용기 있다고 어려운 거였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와 설교한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대신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마지막을 설교하면서 마음이 매우 기쁩니다. 지난주에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 근데 갑자기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제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그냥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 어려운 문제 겪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만일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 해결해 주시면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우리 농아인들이 어려운 문제 해결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서원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놀라운 복된 삶과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기가 태어나지 못해서 괴로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기를 낳게 해주십시오. 아기를 낳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괴로워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만일 저에게 아기를 주신다면 이 아기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성전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서 만날 뿐이었지 성전에서 아이를 자라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응답이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뭔가 원하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4학년 1학기 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4학년 졸업하면 끝이 아니에요. 졸업한 후에 또 목사가 되려면 대학원을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3년의 대학원 생활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학대학 정식 코스로 농아인이 입학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대학 공부하기도 힘이 붙였는데 또 대학원까지 공부하자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데 모든 점수가 B+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의 점수를 합해보니까 B-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점수도 안 되고 등록금도 부족해요.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등록금을 달라고 얘기할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B+ 이상이 되어서 대학원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등록금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4학년 공부 1학기, 2학기 1년 동안 점수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합산해 보니까 B뿔 이상이 되었고 등록금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는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등록금을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 하나님께,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켜져야만 합니다. 성전에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의 직업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자기 몸값 다 드리지 못하니까 대신 몸값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내가 완전히 드리지를 못해요. 내 가정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서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자기가 일하는 거 대신 돈을 그 제사장이 정해준 대로 하나님이 법 10살부터 뭐 20살까지 뭐 나이 제한대로 하루 일당 1불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이별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죄를 지어서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값을 정해서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서원 할 때 자기가 뭐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분상으로 감정적으로 서원을 했다가 나중에 갚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다라는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 전쟁터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이겼어요. 이기자 돌아오면서 마을에서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고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그래서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딸이었습니다. 딸. 자기 꿈에는 멍멍멍 개가 오기를 바랬을 거예요. 개가 오면 그 개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 했어요. 근데 말한 대로 딸이 나온 거예요. 처녀, 결혼도 안 한 딸이었어요. 그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함부로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딸을 죽이기보다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평생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지냈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물. 내가 그 동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정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했어요. 근데 그 후에 제사장에게 그 동물을 가져갔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기로 하고 동물을 키웠어요. 아주 영양 좋게 잘 키웠어요. 아주 실하게 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그거보다 더 좀 약하고 값싼 낮은 등급의 동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치겠다고 약속한 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제가 소를 키웠어요. 소를 키운 가운데 만약 쌍둥이가 낳으면요. 쌍둥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한 마리는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농부가 진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소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마리가 죽었어요. 몸이 좀 실하지 않았나 봐요. 한 마리가 죽었어요. 한 마리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유, 하나님 거 죽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거 죽었어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나머지 한 마리를 가져갔대요. 하나님의 것 정해졌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는 바꿔치기해서 드리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변덕을 부려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서운한 것은 평생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꼭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장난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지켜져야 할 때 하나님이 그 지키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동물을 키우다가 보니까 이 동물이 병이 났어요. 약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제물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약해졌어요. 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가가지고 그 동물의 값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값을 정해요. 그러면 대신 그 값을 정해서 팔아요. 값을 정한 대로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값을 1100만 원 정도 하겠다. 그럼 제사장이 정했어요. 300만 원이다 라고 정했으면 그 300만 원만큼 팔아서 300만 원을 드려야 돼요. 아유, 안 돼요. 300만 원 너무 많아요. 200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임의대로 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정한 대로. 왜냐하면 그 경제에 비싸고 낮고 싸고 하는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옛날 전두환 대통령이 물가를 잡겠다고 다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갔어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마음껏 올리십시오. 그러고서는 막 올리게 내버려뒀어요. 그러자 경제가 아주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물가를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정부의 책임인데, 그 제사장에게 이 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후회가 됐어요. 저 집을 도로 가져오고 싶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미안합니다. 그 집 다시 물려주십시오. 다시 물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사장이 집값을 3천만 원이라고 정했으면 거기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3,600만 원을 더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3,600만 원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집을 도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손에 없게 더 남겨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더 깎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함으로 깎아서 드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물으려고 한다면 5분의 1, 20%를 더 얹어서 하나님께 더 넉넉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밭도 마찬가지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밭, 그 일부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밭, 제사장에게 그 밭을 맡겨요. 근데 제사장이 너무 바쁘니까 성전 일도 바쁜데 밭 일구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신 누구에게 맡겨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그 밭을 팔으라고, 그 사람 보고 사라고. 그래서 그 밭을 사는데 그 밭은 씨를 뿌리는 양만큼의 그 가격이 정해져요. 그래서 얼마로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팔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면 매년마다 그 열매를 제사장이 갖게 되는 거예요. 50년 희년이 될 때까지. 희년이 되기 전에, 희년이 되면 밭 주인,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드렸지만 다시 가지고 싶다 한다면 그 열매 맺히는 그거대로, 그리고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50%, 20%, 5분의 1을 더 얹어서 돈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밭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희년이 되면 자연히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밭,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희년이 되면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제사장, 또 하나님께 드린 것은 희년이 되어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고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그 말씀이 계속 레위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릴 때에 서원에 맞지 않는 것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동물,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니요,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첫 소생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짐승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마지막 재앙으로 동물과 모든 사람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것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르지 않는 이상 한 번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어떤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놓고는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거룩하고 선하고 최고의 것, 바르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해야만 합니다. 저도 대학교 공부를,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할 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시린,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읽다가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후에 변심을 할 수 없다.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서원을 하셨나? 서원하셨으면 어떡하지? 나 그러면 이거 도망갈 수도 없는데 서원했으면 난 평생 하나님 종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를 낳고 난 다음에 저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하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엄마 아빠는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농아인으로 태어난 너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키워주시면, 잘 키워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부모가 기도를 할 때에 자연적으로 서원하는 기도가 나올 때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기쁜 일, 좋은 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그런 서원 기도를 할 때 그러고 나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서원을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해졌으면 구별해서 어떤 또 성경에는 나와요.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면 제사장이 은혜롭게 똑같이 그렇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은혜롭게 그 가격을 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직업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10분의 2, 10분의 3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장사를 했더니 정말로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전에 약속했던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도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이 병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또 재직으로서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 제가 올 1년 동안 성가대원으로 교사로서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맹세하고 이것을 맡았다면 1년 동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는 하나님께 드리지 또 11조 자기가 벌은 것의 10의 1을 열매가 거친 것의 10의 1을 열심히 잘 벌어서 하나님께 10의 1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하고는 달라요. 11조 말씀을 읽어보니까 함부로 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뭐냐면 우리가 벌어요. 얼마만큼 벌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돌려막는 방법, 이렇게 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건축원금, 뭐 따로 성교원금, 무로 하는 게 아니고 11조는 11조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대전농아인교회의 11조 생활 대전농아인교회 성도들은 정말 11조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이 형통하게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물질의 10의 1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네가 내 것인 줄 아는구나.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11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시험해봐라 라고 허락한 말씀이 11조예요. 너희들이 11조를 열심히 드리면 네 창고에 쌓일 것이고 쌓이지 않나 한번 보라. 그렇게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너희 하늘나라 보물 창고에 쌓일 것이다.
쌓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아주 부자였으면 좋겠죠. 100억, 200억, 300억 가진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유산을 받아서 아주 넉넉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주 멋진 차를 타고 뭐 텔레비전도 큰 거 사고 멋진 집에서 살 수 있을 텐데, 부자 부모의 자녀 그 유산을 물려주지만 자녀가 그거를 그대로 제대로 쓰는 자녀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면 그 보화 쌓인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신학박사들이 이야기했대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혹시 망하지는 않을까? 망할 때가 혹시 오지 않을까? 저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부강하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유럽이나 로마와 비슷했는데 로마도 유럽도 많이 망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망할 거야. 근데 이상하게 망하지 않네. 무엇일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망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농아 영혼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지키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으면 서원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알 거예요.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밭을 다 팔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숨겨두고서는 그 나머지만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처럼 연극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자기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 매를 맞고서는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기회도 주시지 않고 변명할 기회도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거짓말하거나 속였을 때 변명할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여서는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속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레위기서 마지막 이 공부를 마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여러분 각자 깊이 생각하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나에게 부족했던 점이 뭘까? 아, 내가 이걸 지키지 못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시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좋지 않은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사람 혼자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도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평가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 평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내지기를 원한다면 바르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되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믿음 생활 하면서 믿지 않는 많은 누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나약했던 것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나의 힘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서원한 것을 어긴 일이 있다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뺏어갑니다.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려고 하는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달라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